여러분, 요 근래에 버스를 탈 때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이 모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환희가 사라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도, 사업하는 사업가들의 얼굴에서도,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기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깨뜨려진 관계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통해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백성이 사는 나라일까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슴에서 평강이 흘러나오고 희락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야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증거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요, 빌립보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나의 무엇이요? 매임이. 바울은 자신이 매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 안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그 습기찬 어두컴컴한 지하 땅굴 속에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렸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장인데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2절이잖아요. 2절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나와요. 4번. 이 짧은 2절 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삶을 그 안에서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렸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누렸는데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첫 번째는요, 섬김과 희생의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기쁨이었다고요? 섬김과 희생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하였습니다. 시련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연보를 하여서 더 어렵게 사는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시중들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습니까? 그들의 헌신, 그것을 바로 바울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릴지라도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 합니까?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그 제물에서 향기가 더 많이 나오도록 포도주를 쫙 위에다가 찌끄러 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고 있는 제물의 향기가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위에 붙는 포도주, 이게 전제인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그들이 모아서 올려드릴 때 자신을 전제로 부으겠다는 거예요. 그 헌신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서 자신은 구름처럼, 수증기처럼, 여러분 포도를 쫙 부으면은 그 포도주는 계속해서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예. 수증기가 되어서 싹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로 나를 전제로 부어들여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입니다.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섬김과 헌신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거나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렸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의 삶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과 헌신 위에 기쁨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의 헌신 위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겠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겠다. 섬김과 헌신을 통한 기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요,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된다든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구한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던 거죠. 1773년에 영국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던 존 포세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인들과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말씀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영국 런던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을 요청해 온 거예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여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을 요청해 왔어요. 이 목사님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대형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다면 영국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아쉬웠지만, 그러나 이 포세트 목사님은 대형 교회에 청빙을 수락하기로 하고 어느 날 짐을 쌉니다. 이삿짐을 다 꾸립니다. 그리고 마차에 이삿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택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사택 마당이에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사택 마당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좋은 사역지 찾아서 가시는 목사님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사택 마당에서 계속해서 흐느껴 웁니다. 그냥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모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사모님이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포세트 목사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여기를 떠나지 못하겠어요. 이분들을 두고 난 떠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교인들을 바라보니 목사님의 마음도 미어집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참 같이 울고 망설이다가 존 포세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사택으로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소? 그러면서요, 짐을 쌌던 이삿짐을 다시 풀어가지고 사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사택에 딱 앉아있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우울할 줄 알았는데 대형교회 놓쳤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에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품었더니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존 포세트 목사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 찬송시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21장의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잘 안 부르는 생소한 찬양인데요, 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기쁨으로 이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1절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또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은 이 참 좋은 친교라.
참 이상하지요. 대형 교회를 포기했어요. 평생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을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 위에 자신을 천재로 부어들여서 섬김과 희생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일해서 성취함으로 누리는 기쁨도 크지만 섬김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커서 나는 그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섬김과 희생은 생각해 보면 작은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이웃을 만났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미소를 짓고 웃어주는 거예요. 얼굴 그 눈가 주름이 딱 잡히면서 웃고 있다는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웃어주면서 안녕하시냐고, 잘 계시냐고, 코로나 잘 버티고 계시죠? 아자아자 하면서 포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과 희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지인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문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힘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계십니다. 위로의 문자 한 문장이라도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더니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 것이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렸던 또 하나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디 안에서의 기쁨이었다고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감옥 안에 있지만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먼저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나같이 소망 없던 자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세상 속에서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구나.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 그 기쁨을 바울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쁨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쁨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갈 때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때 주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십자가 지는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엄청난 큰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소유하신 기쁨입니다. 주님이 소유하신 기쁨은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하나님, 나의 백성이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을 저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평안교회 식구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신비한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기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비한 주님의 기쁨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감옥이라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 보십시오.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기 위하여 애써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그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신비한 그 기쁨을 늘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울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 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울해도 괜찮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이에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우울한 사람, 늘 깨재재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 금방 넘어뜨려 버리죠. 우리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영적으로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육체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데일 카네기가 웃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친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 내면의 독을 제거해주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맞는 말이에요. 웃음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친구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뭐가 돼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독을 제거해주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웃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음이에요. 웃는 자,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웃으면 복이 온다. 텔레비전에 그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프로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는 프로그램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웃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웃으면 사업장에 활력이 넘칩니다. 웃으면 친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찡찡해가지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뭔 사업장에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가깝게 오려고 하는 친구도 더 도망가 불죠. 웃으면요,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 우리 안에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그 탤런트 중에 전원주라는 그 탤런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웃음으로 대박낸 탤런트죠. 이 전원주라는 이분이 웃기를 시작한 그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탤런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키가 아주 작잖아요. 그리고 꼭 식모처럼 생겼잖아요. 꼭 가정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드라마 이렇게 출연을 하면 꼭 맡은 역이 식모, 가정부 이 역만 꼭 맡았다는 거예요. 그 식모고 가정부니까 옛날에야 뭐 그 집에 뭐 식탁이 있고 뭐 그랬겠어요. 상 차려서 주인님 밥상 차려주고 또 설거지하고 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으면 맨날 상에다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무거운 상을 이렇게 주인 마님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는 이 드라마를 계속 찍었대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잘했는데, 고등학교도 안 나온 이 주인 마님, 얼굴 이쁘다고 주인 마님 된 이 주인 마님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컷,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은 상 차리는 것은 안 하고 하면 좋을 건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상 차려와가지고 상 차려주고 상 치우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계속 이것만 하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 그게 이제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 장면이 안 나와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삽니다. 탤런트였지만 그렇게 가난했어요. 너무 삶이 힘들었대요. 그게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늘 찡그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너무 힘든 나머지 저녁에 이렇게 와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야시장을 딱 갔답니다. 야시장에 가서 이렇게 살거리가 좀 있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야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생선 몇 마리 딱 놔두고 거기서 환하게 웃으면서 생선을 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보다 신세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잖아요. 식모라 할지라도 그게 탤런트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생선 몇 마리 놔두고 뭐가 좋다고 거기서 막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주라는 이 탤런트가 너무 궁금했대요. 할머니 뭐가 그리 좋으세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생선을 파시면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좋아서 웃간요, 그냥 웃지요. 사는 게 재밌어서 그냥 웃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보니까 할머니지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도 웃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요, 그날부터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하면서, 막 하면서 이 전원주 씨가 막 웃는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 촬영장에 딱 갔는데 막 드라마를 막 찍고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웃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저 정신 나간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웃는 캐스트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전원주 씨, 그 사람 이 역을 맡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전원주가 딱 발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웃는 사람의 대명사로 전원주가 떠버린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냥. 웃으니까요, 인생의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웃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요, 삶에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도 유익이 있대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1분 웃으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1분 깔깔깔깔 하고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분만 막 웃으면 그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뇌세포가요 잘 돌아가면서요 판단 능력이 대단해지고요, 그리고 암기력도 뛰어나게 된대요.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안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세요. 웃으면 치매가 안 와요. 판단 능력이 뛰어나게 되어져요. 암기력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은요,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또 하나는요, 뭐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웃으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삶을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던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찡그리고 사는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가 지금 엄청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기뻐해요. 그냥 웃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멋지게 전도하는 거죠. 아, 그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좋아요. 그냥 기뻐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찡찡하게 살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요? 아무도 안 물은다게요. 찡찡하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 만났는데 교회 댕기자, 우리 예수님 믿자. 그럼 뭐라 간지 아세요? 니나 잘면 니나 잘니다.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네 얼굴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도 가기 싫다야. 나도 너처럼 될까봐 무섭다, 무서워. 이런단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뭐 코로나 시대 안 사나요?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유별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그냥 웃음이 가득해요. 친구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든지 아는데 왜 너는 기분이 좋냐 그렇게. 그때 멋지게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요. 야, 니도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나처럼 그냥 행복해진단게. 이렇게 되본단게요.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코로나 시대가 기쁨을 면제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면 우리 기뻐 못 하겠어요? 감옥 안보다 지금 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